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귀엽다. 목자의 마음. 목자가 뭐예요? 목자 중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 네. 양치기 소년이요. 네, 양치기랑 같은 말이에요. 양을 돌보고, 그리고 양을 보살피는, 양도 먹이기도 하고, 때로는 양이 막 가렵다 그러면 긁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양이 험한 곳으로 가면 골로 가면 안 돼 하고선 그 길을 못 가게 막기도 하는 그런 직업이 목자입니다. 질문 있어요? 양이는 목장 간적 있는데 거기서 그거 풀 들어있는 양동이요. 근데 어떤 애가 탈출해가지고 풀 들어있는 양동이 다 입에 넣고. 진짜요? 진짜요? 양이 앞이 잘 안 보여서 탈출하고 이러면 되게 위험할 수 있대요.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같이 다니고, 그리고 목자, 양치는 사람이 그 양들을 잘 인도해야 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대요. 자, 목사님이 오늘 목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하고 나중에 우리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나눠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목사님이 여기 화면에 띄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고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성 충만한 거고요. 한번 읽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 지식이 충만한 거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린이다운 겁니다. 자, 어린이답다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뭐 어린이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이해가 조금 쉽지 않고 반복해서 읽거나 목사님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뭘 좋아하셨지? 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거 싫어요. 그래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분이셨나? 맞아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든 성읍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한 곳에 딱 있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돌아다니셨어요. 네, 맞아요. 왜 그러셨는가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돕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릴 테니까 저희 집에서 3년 동안 살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의 도움과 저의 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하면서 훌륭한 대접 그리고 좋은 안식처를 마다하시고,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낯선 곳으로 더 험한 곳으로 예수님은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 어때요? 멋있어요? 그저 그래요? 멋있죠? 예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목사님은 이런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닮고 싶나요? 네,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목사님이 한 대학생 친구에게 어떤 물건을 전해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다니다가 1년을 학교를 쉬었어요. 이걸 휴학이라고 합니다.
휴학하고 병원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게 된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 친구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친구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물건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획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뭔가 좀 아쉽고 섭섭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싶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냥 가니까 마음이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가만히 멍하니 있다가 안 되겠다 하고서 그 친구 뒤를 한 10초쯤 있다가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너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좀 같이 갈 수 있을까? 했더니 그러세요 이제 하고선 갔어요. 목사님이 같이 가면서 궁금한 것들이 생겨났어요. 야, 너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할만해? 어때? 힘들진 않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금은 좀 괜찮은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하는 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가 힘들어서 매일매일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 마음도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산책을 하고 길을 걷다가 결국 저희 집 앞에 있는 국수집까지 왔어요. 그래서 야, 여기까지 왔는데 밥을 안 먹고 갈 수는 없겠다.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밥 먹자 해갖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얼마 동안 대화를 했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대화했어요. 3시간. 이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바빠서 가려고 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랑 이제 헤어지는 시간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목사님 처음 봤을 때 제가 몸도 피곤하고 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힘든 것도 사라지고 왠지 모를 힘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물어보고 들어준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공감해 주려고 노력한 저의 그 고마움을 또 받고 또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물건만 전해주고 그냥 집에 오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걸고 싶었고 왜 밥까지 사주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눴을까요? 목사님 시간이 많아서? 목사님 돈이 많아서? 거짓은 아니에요. 거짓은 아닌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공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님 닮고 싶어서 한번 흉내를 내본 거예요. 다 함께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내팽개쳐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불쌍한 마음을 다른 말로 동정심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정심. 이 동정심이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아침을 못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밥 같이 먹어요. 저도 배고파요. 밥 같이 먹어요. 배고프시겠네요. 저도 배고파요. 이게 동정심. 동정심 없는 사람은 살 빠지고 좋겠네요. 이런 거. 자, 아니면 이따가 점심 먹고 저녁 먹으면 되지 그런 거 같다 그래요. 저는 맨날 안 먹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정심이 없는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 동정심이 있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 마음을 그대로 알아주는 게 동정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힘도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일단 지금과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뭐였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잘 소개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됐잖아요. 종교 지도자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사랑은 하나도 없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소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인데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떤 율법에 얽매이고 이런 잘못된 정보들, 잘못된 신앙을 계속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느끼게끔 하나님을 잘못 소개해 준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잘 반사해야 될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한 목사님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목사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아주 닮은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예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과 동정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진짜 오래전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1901년에, 지금 2021년인데 1901년에 로버트 G. 보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 뉴욕에서 성경학교를 처음 시작하셨어요. 뭘 처음 시작했다고요? 성경학교. 그런데 이 당시 미국은 지금보다 아주 좀 못 살고 어려운 나라였었어요.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공부도 잘 못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그래, 어린이들은 맨날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 아이는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 배우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심심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성경학교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1933년 8월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거밖에 못 읽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사진은 우리나라 부산에서 1933년 8월 3일에 기념해서 찍었어요. 뭘 기념했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기념한 사진이에요. 당시 성경학교는 한 달 내내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요즘에는 성경학교를 며칠 동안 하죠? 4일. 비슷했어요. 4일 동안 해요. 4일도 연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마다 한 번씩 띄엄띄엄 해요. 근데 예전에는 한 달 동안 내내 했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쭉 한 달 동안 했어요. 이걸 뭐냐면 집중적으로 방학 동안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내가 원하면 유튜브에서나 아니면은 선생님에게나 목사님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주 적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방학 동안에 매일매일 교회 가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방학이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성경학교를 해요. 저렇게 미국에서 시작된 저 성경학교가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게 된 거예요. 성경학교는 뭐 하는 기간이냐면 예수님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노래도 부르죠. 찬양. 그리고 성경 이야기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요. 그리고 만들기도 하죠. 맛있는 간식도 먹어요. 그리고 꾸준히 잘 참여하면 끝날 때 뭐 받아요? 선물도 받아요. 요즘에는 잘 못하지만 옛날에는 목사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초청장을 만들어 갖고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 성경학교 와, 여기 오면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친구 데리고 오면 더
더 큰 선물도 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에 대한 추억은 진짜 많은 사람,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이 성경학교가 뭐 하는 곳인지, 거기서 뭘 배웠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목사님 세대나 더 어른 세대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더 쉽게, 더 많이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 1964년, 5년 그때는요,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성경학교를 수료까지 했을 정도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 선물 받고 싶어갖고 이렇게 갔던 경험, 또 친구가 같이 가자 해갖고 갔던 경험이 기억에 나요. 그러나 지금은 이 축제가 많이 조금 바뀌어온 것 같아요. 기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친구를 데리고 오기도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좀 작아진 것 같아요. 방법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요즘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맨 위에 보면 주제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우리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번 4주 동안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좋은 추억 쌓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 교사들이나 지금 교사들이나 변하지 않는 거 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행복할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이 마음, 동정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알면 더 행복해지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그 마음을 소개해주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 이거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도 성경학교 선생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큰 축제를, 또 귀한 축제를 마련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런 축제를 여러분들도 진행하고 여러분도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동정심이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